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등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성은 예루살렘, 또한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빛이 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는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또한 그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이 등이 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등대는 바닷가나 섬 같은 탑 모양으로 높이 세워져 있어서 밤에 다니는 배의 뱃길이 어딘지 보여주고, 또한 위험한 곳을 따위를 알려주기 위해서 불을 켜고 비춰주는 황로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어느 지역인지, 또한 밤 어두운 곳 가운데 육지를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이 등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등대에 비유한다면 참 등대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비치는 교회가 등대가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 보이는 그 교회, 그 등대의 역할, 참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성경고사가 끝났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성경고사를 하는 가운데 이 성경고사는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또한 그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의, 그리고 주일학교 연합회의 행사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성도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이게 뭐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 성경고사를 준비하면서 엄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성도님이 그 간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오면 자고 졸고 있다가 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얘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도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것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성경적인 지시나 또한 주일학교의 그 행사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아빠에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자녀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데 지식이 없고 또한 어떤 얘기인지 모르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성경을 뒤집어 가면서 문맥을 보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아이는 주일학교 가고 나는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갔던 그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그 자녀에게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부끄러운 점을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고사가 진행되어지는 목적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지는 가운데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등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참 등대의 역할은 길을 잃어 있는 그 배들을 안전한 항구로 오게끔 길잡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미 옥계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성도가 작은 불빛이지만 모여서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에이, 나 하나쯤이야. 내가 그렇게 빛을 드러내지 않아도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게끔 또한 그 역할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끄러운 모습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등대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그 잃어버렸던 갈 길을 알지 못했던 그 길 잃은 성도들이 그것을 찾아서 올 수 있는 역할이 내 작은 불꽃이지만 그 역할의 목적을 잘 감당하고 있었기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그리스도께 바치지 않으면 교회가 등대되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초라한 건물이라도 그리스도께 바쳐지면 그 교회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문화교실 프로그램이 있고 현대의 수요와 충족을 맞추기 위해서 그 시절을 쫓아가며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한 적도 있습니다. 한때는 요가가 유행을 해서 크리스찬 요가 이렇게 했던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정신은 기독교와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수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빛과 등대 역할을 분명히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불꽃이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해야 되고, 언제나 그곳에 가면 그 불빛이 비치도록 역할을 감당하고 묵묵히 감당함을 통하여서 어둠에 빠져있던 그 영혼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 해도 그리스도께 빠져,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빈공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이 교회는 밤마다 부르짖으며 또한 시시때때에 올라와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준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늘의 만나를 먹나 할지라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만나만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앞길이 힘듭니다. 앞길이 어렵습니다. 저 또한도 앞길을 두고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아버지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네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두운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명령하고 명령해서 내 삶에서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며 살아가라. 기도하며 왜 되지 않을까, 언제 문이 열릴까 라고 생각했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 16년 동안 그 만두를 먹음을 통하여서 자신을 가뒀던 그 배우를 찾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코미디 프로로 각색해서 했던 것이 자기가 몇 년 동안 그 만두를 먹으면서 어떻게 저 문이 열릴지를 고민을 했는데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봤던 것이 뭐냐면 그 문에 문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밀고 나가려고, 당기고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문을 밀고 문을 당겼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장면에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긴 것이 아니라 옆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옆으로 밀고 들어와서 미닫이가 되어서 그냥 음식을 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거구나. 내가 자꾸 옆으로 열면 되는 문을 앞으로 밀고 뒤로 당겨서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지 않는다라고 포기하고 살아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옆으로 여니까 열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예요. 옆으로 열면 되는 것을 내 고정관념으로 앞으로 밀고 뒤로 당겨서 안 열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것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없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절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으로 여니까 서르륵 하고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오직 예수, 그 능력이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함을 통하여서 얻은 영이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터에서 물러갈지어다. 명령하는 순간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 고정관념으로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 내가 명령하지 않은 것을 그 아버지의 그 문자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듣습니까? 사라질지어다. 명령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되짚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조항에 율법의 근본적인 관심이 없고, 율법의 근본적인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잘못된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을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랄 때 그 나무라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반항을 하지만 그 아이에게 따끔한 소리를 하며 큰 소리를 치며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그 이유는 그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 자녀에게 느끼지 못했구나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러주며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일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인격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해 보셨습니까? 또한 목숨을 다해 보셨습니까?
또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저한테도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목사님 말씀 많이 읽으세요? 목사님 찬양 많이 하세요? 라고 하면 글쎄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은 끝도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 더 많이 해야 하나님께 부합되는 줄 아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마음을 다했나? 내가 목숨을 다했나? 뜻을 다했나? 힘을 다했나? 라고 물어보는 것에 떳떳하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다들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금 다하고 있다.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거밖에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심에 너를 봤다.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그 막둥이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제 수준에 맞추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 공이 한 번 가면 안 오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한 30분, 40분 하다 보니까 이 둘째가 와서 얘기한, 아빠 솔직히 말해 재미없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상에, 제 얼굴에 그게 비쳤나 봐요. 그래서 순간 아니 재밌어. 거짓말하지 마. 얼굴 다 비쳐. 재미없지?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아이의 기특함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재미없는데 이 아이도 재미없지 않나. 공이 왔다 갔다 하고 해야 그 게임이 긴장감이 있고 이겨야 되고 하는 그 스릴이 있을 것인데 그냥 공을 던져주면 자꾸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30분, 40분 동안 해도 제 마음에, 제 기준에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둘째 아이가 아빠 재미없지? 전곡을 찔렀어요. 그래, 재미없어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빠는 재미없었는데 이 3번이 하민이가 포기하지 않고 30분, 40분 동안 계속해서 아빠에게 해달라 하는 모습이 아빠는 감동되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둘째가 눈물을 흘릴 줄 알았는데 그냥 가는 거야. 저도 그 가운데 느꼈던 것이 재미가 없었어요. 30분, 40분 동안 하는데 똑같이 해도 늘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그의 기준에는 그것을 이겨보려고, 그것을 기준에 맞춰보려고 30분, 4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을 하는 모습을 제가 잊고 있었더라. 그냥 내 재미만, 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나만 재미없었던 것이 아닐 것인데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이겨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성에 차겠습니까? 몇 번 해주다가
예수님이 야 재미없다, 딴 데 가라 라고 얘기했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내 마음을 다 했냐? 목숨을 다 했냐? 뜻을 다 했냐? 아니 넌 아직 그 기준에 아직 내 기준에 못 미쳐 라고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 네 마음, 네 생각, 네 의도, 이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그것을 느끼고 어떤 의도인지, 어떤 목적인지, 어떤 생각인지, 어떤 기도 제목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둘째가 아빠 재미없지 하는 순간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 뒤에 내가 그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주 너 하나님을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행동을 내가 잘 받았고 100% 받았고 아니 150% 내가 받았다 라고 얘기하며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이웃도 너희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기준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그 심령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인정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찬양하고 이만큼 말씀을 읽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내 기준이고 하나님은 내 의도와 내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내 의도도 하나님께서 간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읽었던 27절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각 부분의 의도는 어떻습니까? 그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행동, 하나 되는 마음, 하나 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미 옥계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는 가운데 한 몸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 그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또한 잘 감당하고 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의 말씀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 도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엄마 나 참 잘했어요. 도장 받았어. 아빠 나 참 잘해요. 도장 받았어.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지금 예수님께로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고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등대의 역할, 그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며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다 이해해주고 있음을 통하여 참 잘하고 있고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그 삶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는 성도의 역할과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미
옥교교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